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주인 되신 성전으로, 또 기름동의 새 성전도 주님께서 왕 되신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주인 되신 성전으로 만들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히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그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18절에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라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고, 그 단창을 26절에 보면 진멸하기 끝까지 거두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또 24절 모습에 보면은 하신 말씀대로 다 진멸하고 칼날로 죽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또한 잘 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이 능력임을 기억하여 그 행한 자들이 이 2차 아이성 전투, 또 영적인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오히려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끝까지 즉시 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모든 이를 죽이고 또 아이성에 왕까지 묻어서 큰 돌 무더기를 만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보통 전쟁에 승리하거나 또 어떤 일을 잘 마치게 된다면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거나 또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교만해지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가장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또 이 모든 그 전쟁을 해낸 이들이 자신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확실히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며, 또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예배하였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또 주인이 왕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하여서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여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신하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은 그 시기가 이 아이성 전투 바로 직후, 오늘 말씀 30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데, 바로 돌무더기를 쌓은 그 이후, 바로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또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전쟁 이후에 바로 축제나 자축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축이나 축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하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예배하기를, 한 제단을 쌓기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사기가 충천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성 또 다음 성 이렇게 전투를 계속하여서 해나가거나, 또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장수들을 치하하면서 뭔가 축제 그리고 그런 기쁨의 장을 누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기념해야 할 일이 생기고 또 축하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파티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과 승리,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하나님께서 더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찬양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만한 일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할 때 이렇게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 31절에 보면은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으로 쌓고 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고, 그렇게 드렸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그 제단을 쌓는 모든 것이 근거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발산이란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에발산은 저주와 권고를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바로 옆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이 아닌 에발산에 단을 쌓는 것도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세가 명한 것,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기를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단 또한 쌓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은 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하는데, 헌신의 의미가 있는 번제, 감사와 그 주님과의 화목의 의미가 있는 그 화목제를 드린 것,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1, 2차 전투 총 3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순종과 또 순결, 거룩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전쟁이며, 전적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면 그 전쟁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였고, 자신들이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확실히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과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워서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번제와 화목 제물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바로한 여호수아. 그는 이어서 32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다시금 말씀 앞에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다시 보고 그렇게 살아갈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보면서 그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자들,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보며 우리는 말씀을 여호수아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이하로 또 계속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식이나 또 과학,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이외에 이 순위로 이렇게 밀어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었던 모습들, 그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잘 순종할 수 있었던 모습들 내려놓고, 부자 청년과 같이 내 생각과 상충되는 것들 일부만 순종하였던 모습들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바꿔서 순종하곤 했던 그런 모습도 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 그렇게 분명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보고 또 여호수아처럼 필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예와 아멘으로 받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이방인까지 모두 언약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서서 그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앞에 선 것이며, 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궤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것, 말씀 앞에, 그 임재 앞에 거하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에 반반 서게 된 이유,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절반씩 서게 된 것,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결국에 하나님 저주를 의미하는 그 에발산에도 서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은 모두 축복을 받길 원하셔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주의 그 내용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금 축복의 상태로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고, 그렇기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반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하지 않은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시 여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말씀 끝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그 공을 취하고 또 즐겁게 축제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령, 율법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나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사기가 충천한 상태에서 전투와 승리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율법의 모든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축복, 또 축복 주신 분께서 명하신 일,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사역에만 집중하고 일에만 전념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잊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에 합당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또 축복이 흘러넘칠 때에도, 혹은 정신적인 여유가 없고 또 실패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살 수 없음을,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도 되길 원하고, 또 낭독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하여질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더 긴밀한 관계 가운데 소통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축복이 다가와도 또 저주가 다가와도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며 언제나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간다면 승리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생 가운데 결국에 영원한 생명,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서 그 마음대로 승리를 거머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4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